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쓴 말씀 중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모델을 다윗 왕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가에서 태어나서 다윗 왕처럼 왕이 되어서 이렇게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그리스도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바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죽죠. 자꾸 내가 나오죠.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고난 주일이며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세례 받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그냥 인도 따라서 목사님 교육 받고 또 이렇게 산에 가서 또 개울가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을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받고 또 성찬식 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을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격이 부족하고 성품이 안 좋아도 계속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자, 서론에 한번 주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다른 거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딱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였거든요. 야고보도. 근데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그냥 칼에 죽더라, 헤롯의 칼에 죽었더라고 끝나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한 장, 7장 전체 엄청난 긴 내용을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만큼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7장 50여절에 스데반이 죽을 때 이걸 봤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한 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본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더 이상 이 죽음이 권세를 못 부린다.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수 없고 죽음도 까징도 권세를 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보호, 완전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앞에서 권세를 못 부리죠. 두 번째는 중요한 거죠. 막혔던 문을 여는 거예요. 막혔던 무슨 문을 여는 거예요. 큰 환난과 박해와 순교는요, 막혔던 문을 여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움직이지 않고 초대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으셨어요. 안 움직여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안 움직여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음으로 다 흩으셨어요. 전부 흩으셔서 막혔던 성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찾고 세우는 일이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숨어있던 제자 바울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정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숨은 제자를 찾는 그런 시간표와 이정표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7장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7장에는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는데 거기서 저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눈길이 보이더라고요. 자, 우리 주보에 본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가 순교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외에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집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빌립이 있었어요. 평신도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8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이 어디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선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 지역을 우리 예수님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내려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은 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흩어진 자 빌립 집사가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현장이 사마리아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도 안 내려갔고 요한도 안 내려갔어요. 근데 빌립 집사가 내려갔습니다. 거기 보면 흩어진 사람들 그랬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흩어진 게 아니죠.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흩으신 거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평일날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곳이 있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현장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곳, 가기 싫어하는 그런 현장, 그런 만나기 싫은 사람들에게로 가라 합니다.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현장은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현장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그렇게 적으셔야겠죠.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다. 흩어진 자들은 복음을 가진 자들. 그렇게 적으세요. 복음을 가진 자들. 그냥 복음도 없는데 흩어지면 안 되겠죠. 복음을 가져서 흩어진 자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현장에 갔던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빌립이 가서 그리를 전파했는데 몸에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현장에,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예비된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자기 어머님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신방 좀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했더니 강원도 원주래요. 원주를 같이 갔습니다. 원주에 같이 갔는데 이제 그 농아인 집사예요. 같이 갔어요. 갔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입원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입원해 있고 어머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딸을 만나니까, 농아인 딸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막 그 관계가 돈독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이제 수술도 하고 이제 몸도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교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했더니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래, 예수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했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제가 예수님 얘기해도 되겠냐고. 그 해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오겠습니까? 잘 안 들어오겠죠. 근데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버님, 어머님,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세요. 제 길을 따라서 하세요.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영접 기도를 보더니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서 했습니다. 따라서 하는데 또박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종교성으로 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또박또박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오늘 식사 준비하는 집사님이세요. 막 울리는 거예요. 농아라 복음도 못 전하고 그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고 천주교 집안이고 언니들은 자기 혼자 농아인데 예수 믿는데 복음도 전할 수 없고 목사님 먼 길 와서 복음 전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니 눈물이 막 흐르는 거죠. 계속 우는 거죠. 아무도 가지지 않고 만날 수 없는 현장.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묻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그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흩어져야 돼요. 꼭 가셔야 돼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현장,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을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으로 당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현장에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현장, 즉 나의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내가 가기 꺼려하는 곳, 좀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의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가기 싫죠.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곳에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가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이라도 한번 전해보세요. 주보라도 한 장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세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시선이 머무는 곳은 사람이었어요. 제자였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제자 바울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 그 로마 사람들은 식민지 생활을 했었어요. 로마 식민지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이름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름이 두 가지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도 일본식 이름, 한국식 이름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유대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사울. 옛날 사울왕 있죠? 그 이름은 똑같아요. 사울이에요.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대에 와서는 그 이름을 쓰고 그 헬라 식민지 시대를 돌아다닐 때는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작은 자라는 바울이. 근데 보통 사울 쓴 거예요. 유대. 이제 그러니까 초창기 때 유대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사울로 알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선교 현장 가면서 이름을 이제 바울로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울은요, 극악무도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교회에서 아무도 주목 안 해요. 저 사람 별로 주목 안 해요. 오히려 교회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주님의 관심은 바울한테 가 있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58장에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이 죽을 때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요, 스데반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위에 계신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를 보고 계셨지만 그 옆에 사울도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사울이요, 더 의기양양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막 그냥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님들을 잡아다 막 가무들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원수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핍박자죠. 나쁜 놈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저거 분명히 가장한 거야, 위장한 거야, 첩자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바울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하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주목하고 안 하겠지만, 그때 사도행전 9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뭐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이때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중인데, 자,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이곳으로 불러 이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숨겨진 제자입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했죠. 그러나 이 하이영교회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셔서 우리 하이영교회를 다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나의 현장에도 이렇게 숨겨둔 뜻밖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게요, 설마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을까? 설마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을까? 그 당시에는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 고린도전서 15장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때 바울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바울이요, 이렇게 현장에서 전화하면서 했던 거예요. 자, 15장, 고린도서 15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할 성품 인격 안 돼요. 근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집사, 장로, 특히 목사 이런 칭함받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더 힘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신 숨겨둔 제자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나의 현장에 숨겨둔 제자를 찾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찾아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례를 받는 우리 김혜소 랩런트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것은 뜻밖이죠. 생각도 못했죠. 작년인가요? 이제 교회 한 번, 두 번 왔는데 우리 교회 친구들도 없고 애들도 별로 없는데 잘 적응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교회 가면 친구들도 많고 이 작은 교회 오면 친구들도 없고 할 때 잘 적응할까 했는데 잘 적응해서 이렇게 또 세례까지 받으니 숨겨둔 제자죠. 제가 세운 겁니까? 제가 부른 겁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하신 거죠. 또 작년 그 12월 성탄절 때도 그 농인 딸 이은미 집사가 와서 세례를 받을 때도 야, 이분이 세례를 받네. 중학교 때 보고 10년 넘게 오랜만에 왔는데 세례를 받네. 아, 숨겨진 제자. 그러니까요, 나의 현장에 숨겨진 제자는 제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나의 현장에 숨겨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 두 곳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나의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라. 그 다음에 숨겨진 제자, 나의 숨겨진 제자를 찾아라.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현장이 사마리아 현장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숨겨진 제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시선에 어디에 머무는지 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게 8장 25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리라. 이 빌립 집사가요,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가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지역이요, 이방 지역이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 가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빨리 가는데도 그 먼 길로 둘러서 갔어요. 사마리아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흩어지니까 빌립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이 집사가 거길 들어갔네? 어떻게 보면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께 소문이. 사마리아 땅에도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도 세례를 받더라. 이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땅에도 확인차가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베드로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요. 보내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아직 못 받았던 거예요. 참 특이하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나아가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준 거예요. 왠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서 할 때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베드로와 요한이 온다니까 전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딱 있으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서 이 사람들 예수 믿거든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때 거기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걸 베드로와 요한이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치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구나. 그래서 치고 나갔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가요. 이게요,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사마리아 땅, 바울, 이걸 베드로 요한이 못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누가 찾냐? 아나니아 집사가 찾는 거예요. 제 이 말을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인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여러분들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피해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피해가면 안 되는구나.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피해가면 안 되는구나. 여기를 관통해서 가야 되는구나. 이 하이에온 교회라든지 여러분 주신 이 현장을 피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맡겼던 문이 열리고 숨겨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마리아를 찾고 나의 숨은 제자를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